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선 타이어의 바람을 빼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일생을 거쳐 심혈을 기울여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3개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세 번째 편지만 지금 남아있고 가운데 편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일생에 걸쳐서 3번이나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낀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침투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순간에 교회는 풍비박산이 나고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는 급격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바울을 어리석다, 특별히 대단한 것도 없는 사람이다 라면서 바울을 계속 격하시켰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을 향한 이 공격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절대로 어리석지 않다. 자신은 결코 너무 너희들이 그렇게 폄하할 만큼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보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나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부터 자랑을 좀 하나 해야겠다. 자랑을 좀 하나 해야겠는데 그 자랑이 뭐냐?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좀 강하게 말하는 어떤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어조는 아닙니다. 헬라어 문법상 보면은요, 되게 머뭇거리면서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CF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정말 좋은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내가 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 말해.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내가 정말 이거 말해도 될까? 막 이런 머뭇거리면서 사실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3절, 12장 2절 3절은 계속 이렇게 증거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안다라는 것이 이게 바울 본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그래 라고 이렇게 막 떳떳하게 얘기하면 너무 이게 자랑하는 것 같으니까 이 바울이 이게 항상 이게 겸손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 내가 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라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이게 AD 한 55년, 56년 전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졌다고 볼 때 한 40 몇 년이에요? 그럼 41년, 2년 이 사이에 이제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14년 전 그때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간 사람이 있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끌려 올라갔대. 근데 이 셋째 하늘이라는 개념은요, 히브리 사람들이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하면은 그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히브리 사람들의 하늘관이 있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나눠지는데 첫째 하늘은 그냥 대기권에 있는 하늘입니다. 스카이. 그리고 둘째 하늘은 스페이스, 우주, 대기권을 벗어난 우주.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그것이 셋째 하늘.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셋째 하늘이라고 하면 저 사람 하나님 만나고 왔네, 그렇게 이제 아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갔어 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냐. 그때 내가 그 셋째 하늘에 갔을 때 내가 육체랑 같이 갔는지 내 영만 갔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너무나 황홀했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육체도 같이 갔는지 영으로 같이 갔는지 영만 갔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너무너무 황홀한 그러한 고백을 상황을 내 체험을 했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어서 이렇게 증거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낙원에 끌려가서 어떤 말을 들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내가 할 수는 있는데
들으면 너희가 무슨 말인지 아마 모를 거다. 이게 어마어마한 체험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말도 못할 체험을 나는 14년 전에 이미 했던 사람이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4년 만에 바울이 자신의 이런 뜨거운 영적 체험을 14년 만에 하는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게 있게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본인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깎아내리고 뭐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던 그러한 얘기를 듣고 14년 만에 이제 이 얘기를 꺼내는 거거든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건요,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요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집사님이 장로님보다 더 깊은 영적인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신자로 왔지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은요, 오히려 더 많이 신앙생활한 사람보다 더 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14년 전에 이미 엄청난 경험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얘기 안 했습니까?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자랑이나 이런 것보다는 뭐예요? 나에게 체험을 주신 것은요,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 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이제 뭐예요? 더 믿음 안에서 견고히 살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나 주신 것, 이것을 또 왜 얘기 안 했느냐? 이것은 바울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셋째 하늘로 데려가는 은혜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병을 고쳐서 나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실 때도 있고요, 기도를 통해 내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은 수만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모습을 다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어마어마한데 자기 같은 큰 사도가 내가 셋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왔다라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그 단면적인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해야만 하나님 만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지 않으면 뭐예요? 나는 신앙의 체험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우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양한 하나님 속에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임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깊은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도 바울의 깊은 영적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을 안 하니까 자신들이 체험한 그것만이 더 대단한 것인 것처럼, 뭐 그들도 조금씩 뭔가 체험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체험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하니까 아이고 저 체험도 없는 것이 무슨 사도라고 하면서 그를 깎아내리고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놀랄 정도의 경험, 자신들은 아예 상대도 안 되는 경험을 이미 바울은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가 기도하면서 이 더 깊고 넓은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금요기도에 보면은요, 제일 먼저 기도받으러 뛰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 교회 반연지라고. 몇 살이죠? 4살? 4살 됐어요. 금요기도회 때 항상 앞에 와 있어요.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러면서 막 주변 사람한테 목사님 기도받으러 뭐 어떻게 나가야 돼요? 이러고 있대요. 걔가 올라올 때마다 막 제가 가슴이 쿵쾅쿵쾅 거려요. 얘한테 어떻게 기도를 해줘야 되지? 이 밝은 아이한테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매일매일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요, 금요일마다 기다려줘요. 이 아이가 또 오늘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왜 기도받으러 올라오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아이만이 갖고 있는 무언가 있는 거예요. 그걸 느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체험을 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어쩌면 이 자리에 이제 계신 어른들께서는 제가 이제 설교 본문만 딱 이렇게 올려 주보만 보셔도 아마 어쩌면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설교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겠구나 하면서 설교 대지가 1, 2, 3이 다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설교를 들으실 때 아이고 저 단어는 저 뜻은 저게 아닌데 하면서 그것을 알고 계시는, 신학적으로도 목사인 저보다 더 풍성한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렇게 풍성한 신학적 지식과 신학적 경험이 풍성하지만 그것을 잘못됐을 때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했고 이것을 늘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분들이 지금도 기다려주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부흥과 아름다운 성숙이 이루어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내가 더 낫다는 마음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영성과 그 사람의 신앙의 그런 모든 것들을 인정해주고 함께할 때에 교회는 더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에티켓이 있어야 됩니다. 가르치려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하는 교회.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신앙적으로 더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언제나 내가 겸손하게 신앙생활할 때 교회는 더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죠. 아무리 위대한 영적인 체험을 했었어도 그는 겸손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보다 더 큰 체험을 할 사람이 여기 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겸손함으로 항상 그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안아주는 목회를 했기에 그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하는 교회, 존중하는 교회, 그럴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체험한 것보다 체험받은 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 체험을 14년 만에 전하는 거예요. 14년 만에. 여러분, 만약 제가 이런 체험을 했다면요, 저는요 벌써 유튜브에 띄웠어요. 자,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 셋째 하늘 갔다 왔어 하면서 막 BGM 딱 깔아가면서 유튜브에 딱 해서 전 세계로 방영했을 거예요. 이야, 이런 일들이 있다. 막 나 자랑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14년 만에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갖고 있던 신앙적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느낀 체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체험이 더 가치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 존귀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그 체험이 아니라 그 체험을 증명하는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의 14년의 이 고백이 왜 우리에게 더 가슴 깊이 다가와요? 왜 바울의 고백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울릴까요?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 체험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갔어요. 그래서요, 자신이 한 체험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고 그것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 존귀히 드러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만날 때도 다메섹 도상에서 신비롭게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나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 고백을 딱 3번밖에 하지 않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면 되는 이 귀한 메시지를 왜 하지 않았는가요? 이 간증하면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올 텐데. 왜 그럴까요? 그 입술로 하는 간증보다 그 간증을 더 빛나게 하는 것은 그 간증에 합당한 이어진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만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신비롭게 만난 예수님이 참 구주이심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신비롭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말은 했는데 맨날 내 삶은 만나지 않은 삶처럼 살아보세요. 아무리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다 한들 사람들이 그 만남에 대해서 그 가치를 두고 그 만나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간증보다는 그 간증에 걸맞는 삶을 살아낸 다음에 다시 한번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실적으로 보인 다음에 그 간증을 할 때 뭐예요? 그 간증이 더 가치 있고 더 빛나는 영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14년 만에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14년 동안 더 치열하게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그 14년 전에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아질 때 많은 자들이 하나님이 진짜 위대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는 분이심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허랑방탕하게 마음대로 살다가 나 14년 전에 천국 갔다 왔어요. 아무리 얘기해 본들 그 사람에게 그 천국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인생 중에 결정적 오점이 무엇입니까? 아내를 팔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야, 너희들 기독교 아내를 판 여자를 무슨 믿음의 조상이라고, 복의 근원이라고, 웃긴다 웃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도 이것은 굉장히 불신앙으로 볼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불신앙보다는 미신앙이 아닐까요?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어요. 이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이 누구실까? 하나님이 날 부르셨는데 난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퀘스천으로 하루하루를 고민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본토 잡을 떠나서 떠나왔는데 과연 어떨까? 그런데 막상 떠나왔더니 이 삶이 막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이 부름받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 애굽으로 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내 아내를 내주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있는데 아직 큰 믿음이 아니에요. 성숙한 믿음이 아니에요. 미신앙이에요, 미신앙.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이 사는 방법을 자신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셔요. 분명히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를 꼼짝 못하게 만드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세상 왕도 꼼짝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그 이후에 13장, 14장, 15장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롯과의 헤어짐이 있을 때 너가 먼저 좋은 거 선택해라. 나는 광야를 가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지키시니까. 5개 연합국이 자신의 조카를 데리고 갔을 때 318명의 군사만 데리고 가서 싸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싸워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의 체험을 통해서 뭐예요? 그의 삶의 변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험이 더 가치 있어지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체험이 그 삶 속에서 계속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속 그의 삶 가운데 체험을 하게 하셔서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마지막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이래요. 1절에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내가 보니까 너 믿음 봤어. 너 한번 체험했더니 그 체험이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연결되는구나. 네가 날 진짜 믿는지 이제 알았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너의 큰 방패요 큰 상급으로 너와 함께 있겠다. 이제 너의 자녀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체험을 해서 받은 건 없어요. 그러나 체험 후에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삶으로 고백되어지니까 그 삶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는 신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체험이 더 귀하고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고 진정한 약속을 얻는 체험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체험에 맞는 것을 내 삶으로 믿음으로 증명해낼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각자의 필요한 체험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요, 그 체험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내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은 앞으로의 삶의 고백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체험을 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이제 체험을 할 때에 그 체험에 머물지 말고 그 체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받들고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체험과 여러분들이 입술로 하는 간증이 더 같이 있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명해낼 때 그 체험이 비로소 더 체험이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를 지키는 크리스찬입니다라는 고백이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6일 144시간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크리스찬의 삶이 이루어질 때 내가 주의를 지키는 크리스찬입니다라는 고백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전하는 주님의 복음이 더 가치 있어지기 위해서는 내 삶이 복음으로서 변화되고 내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 복음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교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리전도 청소 역사상 가장 적은 인원이 나갔어요. 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리전도 청소를 나가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마음이 좀 괴롭고 힘드실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적어졌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한 여자 청년을 만났답니다. 한 여자 청년을 만났는데 이 여자 청년은요,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하나 들어오더래요. 그 교회가 주님의 영광 교회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토요일마다 띠를 메고 항상 그 시간이 되면 청소를 하러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 교회는 도대체 뭘까? 저 교회는 왜 저렇게 할까? 여태까지 살면서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대요. 늘 청소하는 교회를 보면서 어제 이성광 목사님이 청년의 전화번호를 얻었답니다. 직접 가르쳐주면서 이제 교회를 한번 나가보겠다. 혹시 오늘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막 청소팀이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나갈 때는 적은 인원 때문에 좀 의기소침했는데 들어올 때는 개선장군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개선장군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체험을 주셨을까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의 헌신, 너희들의 열심 다 보고 있다. 인원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끝까지 그 자리 지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더 큰 은혜를 교회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자리 지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체험을 해달라는 기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체험에 합당한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났습니다 했으면 목숨 걸고 예배 지켜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났다면서 예배를 등한시하면 그 체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났습니다 고백하는데 기도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에요. 내가 찬양을 통해 나의 병을 고쳐서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했는데 병 고친 순간부터 교회와 하나님이 멀어지고 있다면, 찬양에 매일매일의 감격이 없다면 그 찬양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 병 고침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체험을 주신 것은 너희가 그 체험을 했다면 그 체험에 합당한 목숨 걸고 그 자리 지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체험을 얘기하기보다는 그 체험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의 그 아름다운 삶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지고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러한 메시지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인생이 우리 자녀들에게 메시지로 기억되기 위한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 하나님 살아계셔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사람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편지로 남는 거예요. 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메시지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그 메시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삶으로 써주셨어.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한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체험을 얘기하는 교회보다는 그 체험에 합당한 삶을,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 이것을 받은 것이 너무 컸대요. 이거는 우리가 말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까 아예 그냥 사도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크니까 하나님이 어떤 처방을 내리셨느냐,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에 가시를 줬대요. 근데 곧 이게 사단의 사자라는데 이게
마귀 역사다 이렇게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후에 잠시 동안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을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받고 욥을 힘들게 잠시 동안 했던 것,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뭐 사단의 마귀 귀신 역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채로 뭐 칼로 이렇게 뭐 물을 썰다 딱 손을 베었어요. 이 귀신 역사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게 귀신 역사네. 예, 교회 갔다 왔는데 갑자기 남편이 어디 갔다 왔어? 이 귀신 역사네. 막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잠깐 허락 받아서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에게 주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계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 치신 거예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경험이었으면 이것 때문에 자만해질까 봐 하나님 치셨겠어요. 이 육체의 가시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신의 질병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원문에는 말뚝이라는 뜻, 가시가 말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에 뭐가 있어요? 말뚝이 있다. 말뚝.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즉각 하나님께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간구했다. 이것은 절박한 심정으로 매일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간곡하게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가 있어도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 가시만 해결되면, 이 육체의 문제만 보완되면 얼마나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최소한의 육체적 건강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면서 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1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육체의 가시 좀 빼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나 더 잘할 수 있거든요. 더 잘할 수 있거든요.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내가 준 은혜에 만족해. 내가 너에게 은혜 더 줄게. 그거면 돼 하시는 거예요. 좀 생뚱맞은 대답이에요.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가시의 관점이 있어요. 이거 좀 언제 빼줄까요? 언제 해결할까요? 이게 관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은혜에 만족해. 내가 은혜 더 줄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한계를 깨는 힘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시가 있어도 은혜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거든. 바울아 한번 내 삶을 되돌아봐라. 바울이 되돌아봅니다. 바울의 인생에 보면 가시가 참 많아요. 사람들이 말을 못한다고 얘기해요. 거짓 사도들이 저 말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얼마나 어눌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설교자에게 말이 어눌하다는 것은 굉장한 이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 더 살리려면 그 어눌한 말씀씩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쓰셔야 되는데 가만 뒤돌아보니까 어눌한데 다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은혜가 넘치니까. 사도 바울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어눌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의 가시가 뭐예요? 수많은 반대자, 안티 학대자들, 핍박자들 다 가시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더 열심히 하려면 이 안티 세력, 반대자들 숙청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라면 다 없애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반대자는 여전히 반대해요. 그런데 지나갔던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어요. 왜요? 반대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질병이 있어요. 몸이 너무 약해요. 그럼 하나님 고쳐주면 좋잖아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일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며 있는데 고쳐주면 좋잖아요. 그런데요, 그 약한 몸이었는데 다 일이 되어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나는 고쳐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 고쳐지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고 육신이 회복되고
뭐예요? 내 병든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임하고 계시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보러 사람들이 너 얼굴은 가장 늦게 결혼할 거야 그랬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에서 제일 먼저 결혼했어요.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27살 때. 하나님께서 집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를 만나게 하셨어요. 제가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은혜 받은 거예요. 사단은요 자꾸만 자격과 조건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못생겼으니까, 너 능력 없으니까, 너 성격도 나쁘니까, 게으르니까, 나이 들었으니까. 자꾸만 조건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자격의 조건에 막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격과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건 은혜다.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만 있으면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시 괜찮아. 그거 은혜만 있으면 그거보다 더 뛰어넘는 역사를 너에게 이룰 수 있어. 갈등이 있어요. 관계가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회복되면 할 것 같아요. 은혜가 있으면 회복되지 않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할 때도 여러분들 은혜가 족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더 건강해진 다음에, 내 형편이 더 나은 다음에, 내가 무언가를 더 이룬 다음에 하나님 하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내 가시 해결해 준 다음에 내가 할게요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것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내 가시를 뛰어넘는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지키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는 법은 무엇입니까? 이 9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물다라는 게 에피스케노라는 단어로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장막. 성경에서 장막, 성막, 성전 이것은 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게 머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와서 하나님의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임재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임재가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약해질 때, 내 안에 있는 내 것을 비워낼 때, 내 힘을 뺄 때, 그 비워진 공간에 하나님이 친히 들어와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장막을 쳐주신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는 이 은혜의 비결은요, 내 힘 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이거 다 비워버리면 하나님이 그 빈 공간에 찾아와 뭐예요? 자리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차가 헛바퀴를 돌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바퀴의 바람을 빼는 것이랍니다. 아무리 핸들링을 잘하고 아무리 가속 페달을 밟아도 거기서 살아나는 길은 바퀴의 바람을 빼서 모래바닥과 평평하게 이루게 하는 것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래요. 그거를 모르고 계속 바퀴를 굴리면요, 헛바퀴 돌다가 그 사막의 모래사장에 들어가서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 같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살아도 헛바퀴 도는 것 같은 인생. 돌려도 돌렸는데 제자리 같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삶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헛바퀴가 돌고 혼돈의 늪에 빠졌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힘 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힘대로, 내 감각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는데 결국 나의 현재 주소는 여전히 헛바퀴 돌고 있다면 이제 그 힘 빼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길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바로 우리가 힘을 빼는 장소죠.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왔을까요? 이제 내 힘 빼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결단하러 이 자리에 우리는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헛바퀴 도는 인생 다시 한번 힘 빼고 하나님 의지할 때에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거침없이 질주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힘 빼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있습니다. 나는 없고 오직 십자가만 있습니다.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붙들 때 승리한다는 이 귀한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